길게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기만 해도 영광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악인들도 나오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한 줄만 나와도 영광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누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요? 인물 쪽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그런 각도로 맞춰서 보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보통 창세기, 이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은 뭐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노아가 이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 속에도 망하지 않고 이제 인류를 보호했죠. 방주를 지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온 거 보면 11장 끄트머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제대로 나오는 거는 이제 12장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물론 25장 바로 앞에 이제 이삭도 출생하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로 12장부터 25장 상당히 길죠. 이 길이만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하게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명예로운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그런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평생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한 가지 해보면, 왜 성경에는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주시고 저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이야기들이 그 가정에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있지만, 믿음의 좋은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실수한 이야기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이렇게 스토리들을 넣어놨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것도 한번 묵상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마 잠언서 같은데, 그 일을 숨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 숨겨 놓으신 거, 이야기 속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찾고 또 음미하고 또 곱씹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거를 이제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말 뜻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 당신의 이야기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인생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거를 스토리 속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백인이 읽으면 백인이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묘미가 그렇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너무 싱겁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또 혹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불순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꼬여가다가 나중에 또 바로잡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다가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면 그게 왕의 영화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 같죠?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이 25장부터 바로 나오거든요. 25장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는 그 부분부터 25장부터.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요, 중간에 약간 그 유다의 이야기만 나오는 그런 장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창세기 전체 끝까지 나와요. 50장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 야곱이 되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2권의 책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고요. 또 역대상에 보면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시편 이런 것도 이제 다윗이 쓴 시니까 또 다윗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신기하잖아요. 모세는 또 어디에 나와요? 모세는 이제 모세오경을 썼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모세가 쓴 책이고, 또 모세가 주인공이기도 해요. 실제로 등장은 출애굽기부터 나오지만 모세도 정말 많은 그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어요?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써놓은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흠을 잡을 때, 뭐 예를 들면은 가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인이 결혼한 여자, 가인의 신부 얘기는 여기 성경에 왜 안 나오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흠을 잡아서 왜 그런 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가짜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역사책이, 사람이 쓴 역사책도 그 책에서 주안점을 두는 어떤 그 중요한 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그 책에 실어 놓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성경 전체 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 안에도 생략된 사람들이 있대요. 찾아보면 분명히 그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는 인물들이 거기 그 족보책에는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오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킬지 말지, 뭐 연극을 하면 그 감독이 어떤 배우를 지금 나오게 하라, 뭐 아니면 이제는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고, 그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거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그 삶의 시간들 중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 기간만큼은 정말 영 잘못 살았어, 그거는 정말 헛발질했고 낭비한 시간이었어 하는 그런 기간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기간이 있었대요. 그게 창세기 11장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때 아브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브람의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있는데요. 아브람이 자기 아버지 그 데라랑 같이, 데라가 자기 자손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란, 거기서 데라가 죽었어요. 아브람도 거기 있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하란이라는 뜻이요, 열매 없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사실은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 데라랑 그 가족들을 다 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 그 하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하란인데, 그 하란의 뜻이 열매 없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름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인 거죠. 그런 그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거죠.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신 거죠. 그분에게 복을 받으시고 싶은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 없는 시간들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기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열매 없는 기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양쪽에 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기간들이 하란에 있는 기간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기간은 하란 같은 그런 머뭇거리는 기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게 고난이든지 뭐 엎어지는 거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의 요셉은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종으로 팔리기 이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아주 짧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잘못이 보이는 거를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가 일렀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나오지 구구절절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사실은 그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이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장황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보면요, 형통했다고 해놓고 사실은 종으로 팔려 있는 거고, 형통했다고 해놓고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거예요. 그 있는 그곳이 감옥이든 종살이를 하는 곳이든 하나님 당신께서 같이 계신 곳이면 완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축복을 주는 형통의 기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아주 독점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에 고생 정말 많이 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뭐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지을 당시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목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한 고민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